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또 하나의 행복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다른 어떤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이 뭐라고요?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줘요. 피차 복종하라. 21절 강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 말씀은 서로를 위해서예요. 맨 밑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성경을 간파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 말씀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하고 인간적 이성과 판단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볍게 보잖아요. 내가 딴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아서, 물론 그런 일들 있어요. 우습게 볼 것 같아가지고, 깔 볼 것 같아가지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남에게 향한 그 복종은 나를 위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은 사랑과 겸손으로 일치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이 일치가 되면은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복종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남이 하자는 대로 한다고, 남이 가자는 대로 간다고 해가지고 전혀 억울하거나 섭섭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상한 성품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종할 것을, 내가 먼저 복종할 것을 요구해요. 그 대표적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 작은 소지, 웬 아부, 웬 척닭, 이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제가 일부러 구어체를 써가지고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돼지 소지 잡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21절 20절 제가 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시작. 네, 엄마의 치맛바람입니다. 웬 아부. 주여, 이번에는 크게 같이 하게 해주세요. 아멘.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뭐? 그래요. 참, 엄마가 나서가지고 우리 두 아들 좀 띄워달라고 한 자리 달라고 청탁을 하네요. 2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뭐예요?
너 왜 나 따르려고 하는 거야? 너 왜 사명을 가지고, 너 왜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거지? 너 왜 목사 되려고 하니? 너 왜 장로 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지내도 되는데 왜 너 권사하려고 난리가 아니지. 왜 권사하려고? 응? 너 왜 하려고 하니? 그거 예수님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저 물질 주세요. 저 직분 주세요. 그거 뭐 하려고? 어디에 쓰려고 구하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근데 너희들 진짜 내 의도를 모르는구나, 그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덜 하거나 안 하고 덥숙덥숙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려는 경향들이 오늘 현대 사회에서,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 너 좀 알고 하라는 거예요. 너 일하고 싶니? 너 사명자 되고 싶니? 좀 알고 하라는 거예요. 너 직분 맡고 싶니? 그러면은 알고 하라는 거예요. 너 왜 너희들 엄마처럼 왜 영의정 자의정 그러는 거야?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좀 알려고, 알고서 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시작. 열받는 열 제자, 열받는 열 제자. 두 제자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열받고 있잖아요. 야, 뭐야 너.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 세상을 보고 있잖아. 너 주변에 집안에 이방인들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대? 백성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거 다 알지. 너 그러려고 직분 맡는 거야? 그러려고 너 한 자리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요. 너 왜 하려고 하니?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자 하는 자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치고 명령하고 호령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관철하고 밀어붙이는, 그게 세상인데 왜 하려고 하니? 그걸 크고자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요. 그 다음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시작. 각오하고 이 길 가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이 길 가라는 거예요. 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러니까 종이 될 각오하고,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할수록, 세상이 변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시의원 뽑고 도의원 뽑고 국회의원 뽑잖아요. 그 뽑아놓으면은 정말로 진실된 양심을 가지고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하려고 하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안혜경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참
그 하기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시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 한다는 게 얘기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은 야 얘들아 제발 나 좀 봐라.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거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고 온 거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직분도 사명도 달란트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고 뛰어들라 그 얘기예요. 혹시 너 딴 생각 흑심 있는 거 아니지? 에? 세상에서 교회에서 뭐 한 자리 얻어가지고 명예보존하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흑심 갖고 하는 거 아니겠지? 그 얘기거든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아, 우리에게 목사님이 오셨다. 장로님이 생기셨다. 권사님이 생기셨다. 안수집사님이 생겼다. 집사님이 생겼다. 그러면은 아, 섬김의 사람이 오셨구나. 이런 인식이 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오늘 성경은 피차 복종을 말씀할까요? 왜 피차 복종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왜 복종하고 왜 굴복하며 왜 항복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치거나 명령하거나 호령하고 겸손이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제 바로 밑에 동생 LA의 지태종 목사님이 매일 이름 갖고 자랑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지태중,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지가 제일 중심이래요.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난 뭐야?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내가, 그러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복종하는 것도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은혜죠. 그 놀라운 능력이에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도 깨달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종하면 그게 나를 위한 것임을, 저 사람도 내게 복종할 때 그게 자기를 위한 것임을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모범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 근데 가끔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애들을 잡아요. 애들을 잡아요. 무서운 부모.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을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욕심적으로 헤어져야 하거든요.
헤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 선생님, 시간이 빨리 가죠. 한 달 금방 가버려요. 내가 한국의 식구들과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이다. 한 달이면 싫든지 좋든지 가야 된다. 그러면 가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언제 또다시 귀한 만남을 우리가 가질까?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질까? 그래서 있는 한 달 동안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의 생각을 얘기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떠나는 이들의 마음 경험해 보셨죠? 떠나본 적 있죠?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그거거든요. 그 다음 12절 17절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12절 시작.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요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모델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하거나 모방하기를 좋아하질 않아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매일 얘기하죠. 제자, disciple, 마데테스라고 하죠. 닮는다, 모방한다, 학습한다, 배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닮고 모방하고 학습하고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이 롤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따라하고 닮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시간 가고 세월 가도 진짜 좀처럼 안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제일 좋은, 부모님이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제 엄마 닮았어, 제 아빠 닮았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제 엄마하고 정 안 닮았네. 얼굴도 안 닮고 성격도 안 닮았어. 쟤는 아빠하고 너무너무 안 닮아요. 그러면요 진짜 기분 나빠요.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 말 들으면요 진짜 기분 좋아요. Feeling so good. 기분 좋다고요. 왜 영어가 이렇게 잘 돼? 영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족 관계도 그래요.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는요, 성도들이 목사를 잡아요. 목사가 믿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좋아하는 거 자기도 좋아하고, 목사가 가고 싶어하는 거 자기도 가고 싶어하고, 목사가 먹고 싶어하는 거 자기도 먹고 싶어하고, 이게 닮아간. 그래서 저희 갔더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연세든 여자분이 보더니 저하고 저 사람 보더니 어쩌면 둘이 똑같이 생겼냐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남매예요. 그래. 아니 나이 들어서 남매가 같이 된 사람도 있죠. 그 남매로 보이네. 내가 오빠인데. 닮아간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아요. 자녀들도 제 엄마 닮아서 아빠 닮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할 적에도요, 목사가 설교할 때 쓰는 단어를 쓰면요 너무 행복해요. 와, 이 교육이 효과가 있구나. 단어를 쓰면은 행복하다고요. 설교에 전했던 인용했던 문장을 갖다 쓰면은 너무 행복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꼭 인용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색깔도 비슷해지고 냄새까지도.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존경하니?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피차 서로 복종해라.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나 존경한다고? 그러면 내 말 들어줄래? 그 말이 뭔데요? 니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 너는 왜 고양이 개 같니? 뭐이면 티각티각하대? 으르르르하대? 그러지 말고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나 정말 존경하니? 그러면 내 말 좀 들어줘.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냥 항복해. 그러면 행복해져. 근데 내가 질 줄 알고 목사님 딴 건 다 들어 난 말 못 들어요. 내가요 나야 자존심 있어요. 나 이거 돈 주고 세웠거든요. 콧대가 세거든요. 나 못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죠. 피차 복종하라. 너 나 사랑한다면서 근데 왜 말 안 듣니? 너 나 존경한다면서 그러면 피차 복종하라 말이야. 그 얘기를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해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이 사람도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근데 나는 좋은데 이 인간 싫으면 이 인간은 또 뭐냐고. 안 맞잖아요. 원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뻐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이뻐해 준다. 그래서 이제 7월이 다 가는데 8월 8, 9, 10, 11, 12 올해도 5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시간, 정해진 시간이 빨리빨리 간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이해가 더 잘 되고 있는 요즘이에요. 하루하루가 아깝고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어떻게 하면 예쁜 추억들을 그리고 곱게 색칠하고 만들어 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적에 그 추억을 꺼내 보면서 추억을 소환하면서 추억의 앨범을 열고 보면서 뭉클하게 감동받을 일들을 만들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듣다가 마지막에 말 듣는 청개구리 때문에 또 난리 나잖아요. 말 안 듣다 마지막에 말 듣는데 엄마가 반대로 할 줄 알고 청개구리한테다가 시내가 물 흐르는 데다가 자기를 묻으라니까 이놈이 진짜 거의 다 또 묻어버리네. 그러니까 또 내려가 봐 개굴개굴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쭉 내려가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상한 일들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기도 됐다 많이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아주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자주 주장하는 태도를 가지며 느끼한 교만이 느껴지고 자주 공격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 수준이 제일 높으면서 수준이 제일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준비 다 하고 문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기다려요. 오면은 깜깜한데 오면은 제가 박수를 치면서 나 여기서 너 보고 있어, 지키고 있어 이걸 들려주는 거예요. 왜 놀랄리들이 가고 있어요. 근데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저 보실래요? 얼굴이요 어두워요. 말도 거의 안 해요. 새벽에 왜 깨웠냐 그 식이에요. 갈 때도요 그냥 말없이 그냥 가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저만큼 소리. 이쪽에 살다가 이사 가신 자전거 타는 분이 저만큼 소리를 목사님 그래요. 난 우리 식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맑아요. 공다정 집사님 안 돼요. 교회 한번 오겠대요. 저는 현관에서 저쪽에서 오면서 여기 와서 멈춰가지고 인사하고 자전거 타고 산에 올라가요. 여자분이. 어쩌면 이렇게 밝고 저분을 안내위원으로 세워야겠다. 안내위원 바꿔? 그럼 안 되지. 고쳐야죠.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 다 인사하고 가요. 근데 우리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너무 무서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무서워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고상한 성품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해요.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고상한 성품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말씀을 쭉 드리는 것.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말은요 우리 레버런스라고 하는데 이 목사라고 하는 말이 목사 이 존경한다는 말이죠.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한다. 대개요 친하고 가까워지면요 깔보거나 우습게 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친하면서도 어딘가 두렵게 느껴지고 두려운 것 같으면서도 좋은 걸 어떻게 이게 느껴지는 것, 이게 진짜 좋은 사이고 진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겸손의 삶을 왜 살게 되느냐. 나 지태영이는 밑으로 갑니다. 나 지태영이는 셋째 줄 자기 이름을 넣으십니다. 서교를 적용시킵니다. 나 지태영이는 시작. 나 지태영이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은 피차 복종하는 게 쉬워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복종하는 게 쉬워진다. 그 말씀이에요. 자, 밑으로 쭉 갑니다.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상한 성품, 고상한 인격, 고상한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삶이 회복되면은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게 되면은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 사업장에도, 교회에서도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피차 복종하게 되면은 관계 회복이.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북 사람들, 북한 사람들보다도 식구들끼리 더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고상한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 말씀이 맞아요. 성격이 맞아요.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귀한.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예진이가 결혼합니다. 놀라셨죠? 그래서 사이감 되는 사람한테다가 앉혀놓고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핸드폰 꺼내봐. 거기다가 지혜진 그 앞에다가 다른 형용사 쓰지 말고 나하고 똑같이 살면 살수록 귀한 예진 이렇게 쓰라고 시키려고 그래요. 맞아요. 살면 살수록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나 배 나온다고 나이 먹어서 건강하라고 수영을 끊어주는데 새벽 5시에 한 자리가 딱 남았어요. 그거 끊기 위해서 아빠 위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5시에 가가지고 1등으로 줄 서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나 1등 당첨됐다라고 문자가 와요. 가족이니까 아빠니까 엄마니까 가족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모든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아빠처럼 엄마처럼 자식처럼 형처럼 동생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가족 관계가 형성되면은 그 공동체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 아주 모래성입니다. 내가 왜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렵고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 마음속에 믿음 안 집어넣어주면은 나중에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요. 어떤 문제 생기면은 어떤 사건 벌어지면은 멀어지고 대들고 싸우고 남남처럼 되는 거 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 세상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딴 거 아니죠.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회복, 고용주와 노동자, 어른과 젊은이 관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아슬아슬한 모습을 재현하면 안 돼요. 옆에서 볼 때 불안하다. 저 부부 또 싸울 것 같아. 이런 느낌 주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집 또 부딪힐 것 같아. 나와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부딪히고 잘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 저 사람들. 툭 하면 부딪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상한 인품, 성품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짧은 인생 살면서 귀하고 이쁘고 소중한데 어디다 대고 소리 질러. 어디다가 힘쓸 부리냐고. 못해요 그거. 정상적인 거듭난 영혼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말 못하는 거예요. 결론, 공동체주의를 실천하라. 오늘 모이셔갖고 그래요,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무슨 성격 뭐 취미 코드가 뭐 다 맞겠어요. 맞춰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싫은 인간하고도 한번 모이고 만나가지고 내가 싫은 밥도 좀 한번 먹어보고 좋아하는 밥도 한번 먹어보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래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법을 공동체 주일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어떻게 배려할까? 약한 사람을 어떻게 배려할까? 어른들을 어떻게 배려할까? 젊은이들을 어떻게 배려할까? 이런 시간 실습하는 게 공동체 주일이에요.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많이 듣기도 하지만 말을 많이 내가 해야 할 때,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예?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어려운 생활이잖아요. 교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펑펑 쓰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사치한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저 너무 많이 썼거든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나 좀 난처하거든요. 기도하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재미가 있어요.